end up this month with messages about the doctrine of the church from Acts chapter 2, but the Lord guided us through different ways. So I'm going to preach from Psalm 14, the first message, and the end of the year, this year's message will be the second part from the same psalm. And next week, Elder David is going to be our guest speaker. And so grateful that he and his wife will be able to come. Those who have known Romans chapter 3 로마서 well, 3장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울이 그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편을 특별히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관 지을 만한 근거는 없고, 다만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14편에 대해서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잘 소개하셨는데 이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편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은 53번 등장하고, 이는 명백하게 그 시편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그저 개인적으로 혼자 노래하도록 할 목적보다는 지휘자 혹은 단장 혹은 앤스워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음악적 대가의 지휘하에 많은 합창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웅장한 스케일로 부를 노래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시편들 중 몇몇은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거의 혹은 심지어 전혀 담고 있지도 않기도 하고, 또 그분께 바치는 노래로 지어졌다는 직접적 단서도 없지만 여전히 공예배 현장에서 불려져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몇몇 찬송가집 제작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어거스틴의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긴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신자들은 영적인 노래들을 부르는 중간에 신성한 교리들을 외우거나 기도를 드렸을 뿐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 가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부르는 아름다운 목소리에 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를 정확하게 남다른 정교함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만 즐거워하지만, 평범한 신도들에게 있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을 통해 주님을 높이는 일뿐 아니라, 바울의 해석을 빌리자면 시편과 찬송가들 및 다양한 영적 노래들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주님을 향해 은혜롭게 부르는 가운데 서로에게 배우고 또 서로를 권면하는 일일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방금 스펄전 목사님의 소개에서도 보았듯이 이 시편 14편도 창조주 하나님을 드높여 찬양한 시편 8편과 마찬가지로 인도자를 위해 지어진 것이라고 제목에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편도 성전 예배에 사용될 목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에는 예배 시간 동안 참가자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뿐 아니라 예배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여러 방식으로 레위 찬양대 리더가 시편 말씀을 공표하던 것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앞서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었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말고도 먼저 그 앞에 다윗의 시라는 표기를 통해 저자가 다윗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내용으로 1절에서 3절은 이 세상에서의 악의 보편성에 대해 말씀하고, 4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마지막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록이고, 특별히 이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그 서술 내용 및 관점이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두 시편 간 큰 차이점은 14편은 하나님을 언약의 주님이심을 강조하는 의미인 여호와라고도 부르는 반면에 시편 53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이름인 하나님이라고만 전적으로 부르는 점입니다. 그 내용 면에서 오늘 본문 시편 14편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불신자들의 경향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자는 악인들이 범하는 죄악에 대해 질책합니다.
이 점에서 시편 14편은 온 피조물 위에 세우신 우리 인류의 주권적 지위를 강조한 시편 8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을 섬기고 다스리는 자로 또 계획하셨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계획하셨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도 도덕적 타락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을 판단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자의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신론의 개념부터 짚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무신론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인본주의의 뿌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무신론입니다.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는 인본주의를 유신론이나 다른 초월적 존재를 믿지 않고 대신 인간의 능력과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개개인의 성취를 통해 인류 전체의 발전과 행복을 도모하는 윤리적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삶에 관한 진보적 철학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참으로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포하는 것은 참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즉 인본주의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일종의 인생관입니다. 다시 말해 인본주의자들은 삶의 의미와 도덕을 포함해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인본주의 사고에서 얻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믿음도 부정하면서 사람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더불어 인본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는지와 관련한 인간의 능력과 책임에 대해서 기독교적 믿음과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복제, 낙태와 관련한 여성 권익, 수정란을 사용한 줄기세포 연구, 또 LGBTQ 운동 등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것들이 인본주의에서는 권리로 둔갑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무신론적 태도에 빠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신론은 그 기본 정의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것이지만 실제 다수의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대담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 무신론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정도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무신론을 접근할 경우에 무신론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무신론은 어떠한 절대적 신의 존재로부터도 도덕적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즉 도덕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나 의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 무신론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없다 보니 그분을 믿을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감정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커다란 불행을 겪었거나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종류의 끔찍한 사건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힘든 일들을 목격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좋은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또 다르게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크리스천 및 지역 교회와 관련해서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는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및 지역 교회로부터 매우 큰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들이 된 경우의 사람들은 특별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의 실체를 보았다고 오해하고 그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무신론자들의 경우에 어떤 종교나 세계관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대신 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하며 불가지론자의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보다는 다른 세속적 문제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크라이더는 무신론으로 이어지게 된 데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의 주장에 이끌리지 않아서 모든 종교를 부정하기로 결정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종교 조직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 자연주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실제 그대로 더 잘 설명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우리는 성경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어리석은에 해당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어리석은 자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BDB 히브리어 용어집은 이 단어 어리석은을 멍청하고 분별력이 없고 특히 윤리적, 종교적 면에서 개념이 없는 자를 가리키고 야비하고 불명예스러운 등의 뜻과 함께 가리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부정건하고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첫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 없는 어리석은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다른 어리석은 자들의 경우도 나옵니다. 그 다른 한 예가 사무엘하 13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 관찰됩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평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암논은 여기서 보듯이 무분별했고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 다윗 둘 모두를 경외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이복 여동생 또한 돌보지 않았으며 한마디로 도덕적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17장 11절도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씀하기를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부를 올바르게 축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로 입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도 어리석은 자를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부탁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해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오랜 광야 생활 동안에도 그들의 필요를 모두 공급하신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감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욥기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녀의 언행이 수치스럽고 그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뒤엎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즉 어리석은 자는 오직 육체를 조차 삽니다. 그는 어쩌면 사업을 명석하게 관리하고 또 검소한 소비 습관도 지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에 대해 경제적으로 잘 대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영생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돌볼 줄 알았을 뿐 영혼은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6절과 11절도 어리석은 자를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린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알려주듯이 어리석은 자는 자만심에 차서 스스로를 높이기 좋아하는 자랑하는 자입니다. 이에 더해 잠언 25장 27절 후반부도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7절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규절을 통해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미 알면서도 그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에스겔서 13장 3절은 경고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신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즉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 그가 하시는 일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안다고 착각하는 자입니다. 더불어 시편 74편 18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아멘. 즉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주를 비방하는 자라고 시편 74편 22절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몽테뉴가 말하기를 거짓말쟁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겁쟁이인 자인데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는 하나님은 정면으로 맞서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움츠러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반대인, 즉 실제로는 무신론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과는 실상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에 대해 심판하셨을 때 그들이 겉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로 자신의 눈앞에 명백히 보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달리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를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리는 위험 정도는 기꺼이 무릅쓰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마 자신들의 불신앙을 말로 드러낼 만큼의 호기는 없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보이게끔 행하기도 하지만 그 내면은 불경건합니다. 이런 그는 어리석은 자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행위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껏 살펴본 여러 무신론적 양상 중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내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종교와 과학 사이에 벌어지는 우리 모두가 익숙한 설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과학과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고 과학 이론 및 실험들을 따르는 일은 현명한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일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일반적이기까지 한 이런 오해는 이른바 머튼이 발표한 글을 통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로버트 킹 머튼은 청교도주의 기독교와 근대 실험과학 사이에 비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머튼은 과학이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잘 양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6, 7세기 서부 유럽 국가에서의 과학 발전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머튼은 근본적으로 그들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연에도 그가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 과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신은 과학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어리석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을 어느 때에 이르러 마침내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연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이미 존재해온 법칙들을 어느 순간 발견해내는 것에 불과한 일을 하는 과학자라는 존재들이 감히 이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 즉 그 창조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법칙도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은 유신론에 비할 수 없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프랑스의 대표 계몽주의 철학가 볼테르도 신성한 사회적 유대가 약화됨에 따라서 불경건함이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실 유럽에서 가장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이 관찰할 수 있는 바로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무분별하고 무자비하게 됩니다. 심지어 볼테르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라도 해야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볼테르는 기성 종교에 대해 기회가 되는 대로 비판하고 힐난했지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릴 경우에 닥쳐올 두려움에 대해서만큼은 그도 시인했습니다.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그 무신론자인 볼테르조차도 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필수적인 경찰관과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지만 무신론은 이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사회 질서를 뒤엎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허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공산주의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파괴합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이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는 타고난 본성입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 사회를 묶어주는 끈인 약속과 언약 및 맹세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빠지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은 뿔뿔이 해체되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로크는 하나님의 존재를 옹호하는 가운데 위정자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무신론을 허용하지 않기를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사회 질서와 기강을 흔들어 사회 전체에 혼돈을 가져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우리 세상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사회 질서와 기강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 과정에서도 도덕 자체가 희생되고 혼돈과 공포가 세상을 덮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크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소외되어 갈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경건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미워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허버트 스펜서는 그의 저서 제1원리에서 우주의 기원과 관련해 세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우주의 기원과 관련해 첫째,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무신론, 둘째, 스스로를 창조했다고 하는 범신론, 또 혹은 셋째, 한 외부 개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창조 유신론. 이 세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범신론과 유신론은 종교라고 쉽게 말하면서도 신의 개입 없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무신론은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강력하고 의미심장한 관점을 종교라고 정의하지 않고서는 이에 대해 다른 그 무엇이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 전체가 그저 스스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 누구도 그 옛날 태초의 일을 직접 볼 수는 없었으니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믿게 된 것이지 그냥 그렇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무신론 또한 하나의 종교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을 포함한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는 종교가 무고한 인명의 피해와 잔혹행위들을 일으켜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교를 제거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은 11세기에서 13세기의 십자군과 12세기에서 15세기 동안의 종교 재판을 포함해 역사적으로 다수의 예들을 제시합니다. 물론 우리도 다양한 종교 단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저지른 수많은 잔혹한 만행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자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을 비롯한 무신론자들의 그러한 주장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2차 대전 당시 가장 무자비한 지도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둘 모두를 극도로 혐오한 무신론자들 및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폴포트, 마오쩌둥 및 대를 이은 북한의 지도자들처럼 열렬한 무신론자들에 의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역사가 제프리 버튼 러셀은 레닌,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폴포트와 같은 무신론자 통치자들은 지난 19세기 동안에 세계 모든 종교 정권의 희생자들을 합친 것보다 이 20세기에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기아로 몰고 학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은 증식한다는 점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기절들에서 저는 무엇보다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사이의 흥미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철학가 리처드 위버의 말처럼 결론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각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즉, 생각 때문에 모든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 그는 그의 타고난 악한 본성대로 살게 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믿음이 한 개인의 삶에 불러오게 되는 이러한 상관관계는 그에서 멈추지 않고 사회와 국가 및 전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악한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법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임명되는지가 전체 사회에 중요합니다. 또 대중적 인기와 영향력을 지닌 책을 쓴 작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중요하고 교사와 교수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도 중요합니다. 물론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고와 생각을 제공하고 그 생각들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가져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사는지는 우리 전체 사회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특별히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매우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생각의 증식과 관련해 또 다른 면을 얘기해 보자면 우리는 현 세대에 이르러 소위 성혁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호주에서도 몇 년 전 동성 결혼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상당한 동의를 얻으며 합법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무엇이 이처럼 급진적 변화를 우리 사회에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들이 법적, 도덕적, 문화적, 사회적, 또 종교적으로까지 즉 우리 사회의 모든 방면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신론은 단순히 하나의 사상이 아닌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온갖 종류의 거대한 산물들을 쏟아내는 분수입니다. 비록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로 스스로를 교육함으로써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덫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얼마 전 2주 전에 걸쳐
2주에 걸쳐서 웬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주제로 전하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잘 배우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이라고 공하는 사람들에게 무신론적 그 생각이 파고들 확률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로 우리를 준비하고 무장함으로써 그러한 덫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디서 생각을 얻습니까? 그 경우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우리 마음에서 옵니다. 성경을 무시할 경우에 언젠가 우리는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부정과 부패가 증식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종교적일 수는 있어도 무신론적 세계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교와 현대사회의 자유신학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좋은 예들입니다. 종교적인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이며 무신론적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며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A.W. 토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각 세대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리 자체는 불변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틈이 많은 그릇이라서 그 밖으로 진리가 새어나갈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오류가 침투해 그 그릇이 담고 있는 진리를 희석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성에 따라 이단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정원에는 쓸데없는 잡초가 자라나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류가 들어찹니다. 그런데 각 개인, 각 교회, 또 각 교단들 아무도 이에 대해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기독교 교리는 우리 개인과 사회 모두에서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원은 곧 잡초로 무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배양하고 오류는 근절해야 하는 일 못하는 마음은 곧 신학적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진리의 길 위에 바로 자리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성장하는 교회나 교단은 머지않아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은 좋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주 작은 잘못도 죽음이나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세적 일을 다룰 때는 둘도 없는 확실한 진리를 요구하면서도 이상하리 많지 천국과 영혼을 생각함에 있어서만큼은 진리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 얼버무리거나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식의 불확실한 태도를 취합니다. 라고 토저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공부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를 따라 우리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리더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은 성경 공부를 미리 하고 계시는 분들을 참으로 칭찬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분들 스스로 성경을 정말로 많이 공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설교자의 신학적, 성경적 신념은 신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설교자의 가르침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생각을 일으킬 것이고 그 생각들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증식한다는 점에서 모든 형태의 무신론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생각에 편향하기 쉬운 우리 마음에 해롭습니다. 사람들은 무장 테러 공격에는 강력히 저항하고 반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여론의 압박이라면 테러로는 바꿀 수 없었던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특히 두 가지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만들어진, 즉 조작된 이미지와 관련한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신론은 다른 여러 이름들로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대한 순종과 자율성에 대한 익숙한 논쟁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는 아동 교육 및 훈육 문제에 관해서도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들을 무신론자라는 이름보다는 불가지론자, 인본주의자, 낙관주의자, 자유사상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이는 무신론이 역사, 철학, 교육, 문화, 종교 및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의 싹을 키우는 깊고 견고한 뿌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뿌리인 무신론은 여느 종교와 더불어 종교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을 종교 또는 신념으로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무신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며 무신론은 어떤 신념 체계와도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신론은 그 자체가 신은 없다는 믿음 혹은 이론 혹은 신적 존재 혹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불신이라고 정의됩니다. 즉 무신론은 신념이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지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은 이를 완강히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종교적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무신론자들은 이를 강력히 부정합니다. 무신론은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이미지 조작에 능합니다. 이미지 조작이라는 말에서 이미 느껴지듯이 그 허위성을 전제할 수 있다고 할 때 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미지 조작 혹은 허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 우리는 적군에게 우리 군의 기밀 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적에게 우리 군사 정보의 모든 비밀을 공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국방적 측면에서 적절한 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숨기거나 사건의 전말 공개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허위로 된 여론 조작이나 이미지 조작의 경우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인 것들에 인권이나 혼인 평등 혹은 인본주의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의 용어들을 사용해 이미지를 조작함으로써 우리를 성경적 진리와 원칙들을 부인하는 결과로 잘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증식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위험 중에 첫 번째가 방금 살펴본 이미지 조작이었고 이제 그 두 번째 위험은 거짓된 지적주의입니다.
저는 지식의 가치를 높이 살기 때문에 지적주의 자체를 폄하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지적주의에서 나오는 위험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분명히 경고드려야만 합니다. 상당히 자주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성인 혹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자 그 어떤 대가도 치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짓 지성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스스로의 이론에만 갇혀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소위 지식인들이 자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자료들은 외면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크리스천들과 무신론자들 사이에 오랜 시간 이어져온 창조와 진화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신론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신론자들 편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상의 악과 고통의 존재입니다. 무신론은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악과 고통이 만연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악과 고통이 세상에 만연하냐고 무신론자들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옹호하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바탕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나 의무에 대한 근거조차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결정적 결함이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적자 생존뿐입니다. 더 강한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무엇이든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을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자연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도덕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주장처럼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오직 그러한 자연적 가정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악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이나 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생존의 유리함과 불리함과만 문제되는 세상에서 그 누가 생존과 무관한 무엇은 선하고 또 다른 무엇은 악하다라는 독립적 도덕의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컨대 무신론자들은 세상의 악을 이유로 들어 하나님의 존재의 이의를 제기하기 좋아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 악이라는 개념 자체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의 경우 하나님도 또 그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하신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주체도 그 도덕적 근거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이 무엇 때문에 악인지 정의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는 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무신론에는 선의 문제도 있습니다. 악을 정의할 수 없으니 그 반대 개념인 선도 알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단지 어리석을 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할 일은 바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In his heart that there is no God, and the Bible says that is a foolish word. Dear gracious Heavenly Father, help us to see ourselves clearly and rightly, Lord, and correctly, and help us to understand who you are. Father, thank you for being our God, absolute and righteous God who is our judge.
and our Maker and Creator. Dear gracious Lord, help us not to fall into a trap of religious atheists. Dear Lord, on the one hand, we profess God as our God. On the other hand, we live as if there is no God. Dear gracious Lord, renew our minds and help us to be transformed so that we may discern, we may know what is the perfect and good and acceptable will of yours, Lord, and we will obey you. We pray in Jesus' name. Amen.